네,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모시기로 기도하고 이제 기다렸던 조용한 선교사님께서 오늘 이제 오셨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지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죠. 10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시기로는 1호 강사님이십니다. 처음 모시는 강사님, 우리 조용한 선교사님 모시게 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우리 열렬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사 목사님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호였군요. 제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우리 원주민 교회에서는 11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할 때 항상 교제할 때 You are so beautiful, 그다음에 형제들한테는 You are so handsome 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랑 형제랑 뒤바뀌지 않게 잘 생각하셔서 자, 우리 양옆에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handsome.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아서비를 하니까. 예.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원주민교회를 개척하고 You are so beautiful 인사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패스터 주 나는 그 못하겠다. 왜냐면 옛날부터 You are savage, 뭐 You are barbarian, 혹은 뭐 You are the ugly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한 성도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렇게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great artist인데 우리를 만드실 때 masterpiece를 만드시지 결코 failure로 만드신 적이 없으시다. 실패작이 아니고 위대한 작품을 걸작품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정말 좋아하면서 정말 나는 You are so beautiful이란 말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실 때 너무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측한 정말 귀중한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시작. 좌우 앞뒤로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handsome. 네. 진심이시죠? 네, 진심입니다. 제가 You are so beautiful 하니까 사람들이 저 영어 잘한다 그러는데 참 힘들어요. 영어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성도들이랑 얘기할 때 설교하다가 뭐 겟세마네 그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성도라 겟시마네 그러는 거 여러분 다 오 겟시마네 이러고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또 어떤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아들이 남자랑 산다, 동성연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고 얼굴 표정만 보고 저는 이렇게 게스를 하거든요. 표정 보고 It's good 그랬더니 굿이 아니라고, 그거는 굿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미안해가지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근데 영어도 그렇고요. 한국 가니까 제가 작년에 또 한국 가니까 한국 가보셨어요? 네. 한국 가니까 버스가 차 중간에 이렇게 도로 중간에 다니고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만든 비자 카드가 있어서 이거 롯데마트인가 거기 가서 이제 계산하는데 거기 점원 아가씨가 이제 물건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무뚝뚝한 말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전 진짜 그 말을 못 알아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잘해주세요. 그랬죠. 근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부를 어떻게 해드릴까 이 말인데 여기서 할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생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대로 어리버리하고 이 캐나다는 캐나다로 영어 못한다고 어리버리하고 정말 너무너무 이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또 주의 은혜로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사역하다 보면 참 원주민들 보게 되면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아픔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 안 했죠. 말씀도 안 읽고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래서 1호로 강사를 모실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아주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제가 예전 성경이지만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잘생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은혜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사신 이 은혜로 교회,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또 귀한 셀 리더들,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참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소중한 영혼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없어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본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First Nation, 이 캐나다에는 원주민이 있어요. 140만 명이 있대요. 근데 그 많은 원주민들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번 복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안 보여요. 이렇게 아름다운 캐나다에 그런 원주민이 있다고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원주민들은요 5가지를 잃었대요. 주권을 잃었고요, 땅을 잃었고요, 문화를 잃었고요, 언어를 잃었고요, 정체성을 잃었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물론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그 백인들이 유러피안 세틀러스가 들어오면서 이들의 언어, 문화 다 뺐을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게 레지던셜 스쿨이에요. 거주자 학교라고, 아이들 5살, 원주민 아이들 5살 때 이렇게 데려다가 멀리 있는 곳에 강제로 영어와 이 캐나다의 문화들, 백인들의 문화들을 배우게 하는데, 특별히 캐나다 가버먼트와 이 캐톨릭 70% 장로교 연합교회 성공회들이 지역 맡아서 종교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든 문화와 종교는 사탄적이고 너희의 언어는 저급하니까 영어를 배워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거죠. 그 당시 실제로 이렇게 힐링 앤 레컨실리에이션 보면은요, 영어를 안 쓰고 원주민말, 할코미럼이라든지 원주민말 쓴다고 혀에다가 바늘을 꽂아놓은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자기의 5살짜리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강제로 뺏긴 다음에 엄마 아빠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마약을 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정부가, 이 캐나다 정부와 교회들 가운데 그 아픔들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작년 이제 그 원주민 컨퍼런스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주민 신부님이, 그 백인 신부님이 그 원주민 아이, 그때는 아이였으니까 5살, 7살쯤 되는 아이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신부님이 원주민 아이 조인트를 딱 까드래요. 아이쿠 그러니까 뒤통수를 팍 내리치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한 다음에 씩 웃으면서 God loves you 이러더래요. 이분이 그때 얘기하실 때, 내가 그때 God loves you라는 말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충격이었어요.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막 레지던셜 스쿨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우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실상이 이렇구나. 교회가 이런 아픔들을 주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백인도 아니고 이렇게 원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발견했어요. 왜 좋아하는지 전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원주민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나 뭐라나 뭐 그러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주민 성도들이 자기 조카 닮았고 자기 엉클 닮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달라 그랬더니 저는 하나도 안 닮았고 박신일 목사님 닮았더라고요. 근데 꼭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안 닮았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리조브 들어가서 이제 집집마다 전도할 때 백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벽돌로 찍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와서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난 기대하고 왔는데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원주민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함께 원주민이랑 이렇게 리조브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원주민의 엉클이 지나간 거예요. 저를 보면서 막 반갑게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있는데 소개를 해주려고 그 엉클인데 저를 이제 원주민 성도가 소개를 하면서 저를 향해서 our pastor이라고 딱 하니까 그 밝게 저를 향해서 웃으면서 오던 분이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손도 이렇게 딱 거두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전에 레지던셜 스쿨에 이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네가 뭐 그러면서 계속 교회 얘기를 한참 하시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상처받은지 몰라요. 제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난 원주민 밥 사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원주민이랑 똑같이 생긴 저를 이렇게 천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주민들이 이 교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제너레이션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교회를 리저브 안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십자가 달고 간판을 달고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거죠. 십자가 달고 간판을 세웠는데 처음 가보니까 간판이 부셔져 있고 십자가 없는 거, 흉가집처럼. 얼마나 처음엔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다시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판도 조각을 냈는데 조각 이어 붙여가지고 있는데 또 부시고 3번이나 올라가서 발로 걷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조 해리스라고 있는데 원주민 스타일로 간판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스타일로 간판을 딱 만들어서 왔어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좀 술집 간판 같아서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딱 그랬죠. 목사한테 거짓말할 수 있나요? 내가 진짜 이거 원했던 그거다. 그러면서 딱 위로하면서 그걸 달았어요. 달았더니 또 제가 줬던 사이즈가 안 맞게 양옆이 모자라서 옛날 간판 쪽에 붙인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 좀 미안한지 나중에 여기 붙여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로 어쨌든 부시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도 안 부시고 지금까지 5년 넘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참 아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레지던셜 스쿨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이 덩칸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5살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살아요. 아기를 낳는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낳는데 이제 어렸을 때니까 막 술 마시고 친구들 불러서 임신했는데도 술 마시고 그냥 애가 울면은 먹든 콜라 우유병에 넣어주고 먹든 맥주 우유병에 넣어주고 그냥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아기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아픈 땅, 잃어버린 땅, 예수 이름 되면 화를 내는 땅, 이 땅이 원주민 땅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비슷하게 생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비전 센터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경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백인들이 많이 들어가요. 비전이라는 말은 이 뭐냐면 우리는 뭐 야망을 품고 이렇게 해보겠다, 내 세계 선교를 하겠다, 이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아프리카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어떤 종족들은 별로 안 사랑스러운데 그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가. 그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민족을 향해 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 중국, 인도, 그냥 힌두교에 그냥 빠져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향해 가 있는데 그 마음을 그 선교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인도 사람을 바라보니까 미운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보는 눈을 비전이라 그래요. 안경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주셨을 거예요. 꼭 선교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진짜 아이들을 잘 가리키는 비전, 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 뭐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한인교회 하는 비전. 여러분 우리 원주민들은요 한인 볼 때 진짜 불쌍해 여겨요. 꼭 물어. 여러분 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단기 선교 오시면요, 원주민들 뭐 먹고 살아요? 원주민들 참 안 됐어요. 막 그러는데 원주민들 저보면 그래요. 한인들 영어도 못 하는데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먹고는 살아? 이렇게 막 물어봐요. 너무 불쌍해 봐요. 말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영어도 이상하게 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야.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불쌍한 한인들을 목회하니까 얼마나 귀한 선교예요. 그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께 잘하세요. 어쨌든 비전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원주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주신 거예요. 캐나다에? 그 땅에 무슨 선교할 때가 있어? 원주민? 뭐 이미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맨하탄의 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면 선교의 주체는 불쌍함이나 그 사람들이 열악한 가난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그 땅이 가난한 땅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원주민들 참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도 못하고 나이 한 40 다 돼가서 영어를 하려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성도들이요 요즘 되게 많이 간증을 해요. 저한테 뭐라 간증하냐면 패스tor지 옛날에 몇 년 전에 패스tor지 설교 들을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막 알아듣게 됐어. 간증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막 그런데 저를 향해서 몇 명이라 그런지 몰라요. 막 옛날엔 못 알아들었는데 이젠 진짜 알아들을 것 같아. 이젠 은혜 받고 있어. 하여튼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낙심이 됐어요. 옛날에 진짜 내가 힘들었구나. 정말 그래도 그냥 견뎌줬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 영어도 힘들죠. 내가 능력이 뭐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뭐 백그라운드가 많아서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캐나다 올 때 저희 이제 합동측 목사인데 합동측에서는 캐나다는 선교지가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왔어요. 페이스 미션으로. 그냥 하나님 먹이시면 먹이고 입히시면 입히고 그냥 이 땅을 밟은 거예요. 원주민 땅 찬다고 덩칸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질그릇이 돼요. 질그릇은요 약해요. 질그릇은요 천해요. 반면에 보배는요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약하고 천하다는 것을 잘 인정을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진짜 아름답고 잘생겼잖아요. 얼굴이 대리석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양옆에 보세요. 대리석 같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쳐다보기를 두려워하시네 감히. 그래서 얼굴 보면 진짜 대리석같이 반질반질하단 말이에요. 아이들 보면 더 그러잖아요. 이렇게 야 진짜 피부가 대리석 같다. 근데 이 대리석 같은 피부도요 목욕탕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흙이 나와. 이렇게 막 떼수건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온몸에서 흙이 나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농담인데 농담 같지 않죠? 욥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우리의 몸이 진짜 흙과 같아요. 질그릇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정말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는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예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는요 칼로 찔러도 난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천하무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하니까 이게 얼굴이 깨졌어요. 이렇게 광대뼈가 밑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진짜 끔찍했어요. 열흘 동안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진짜 별일 다 있었어요. 이 의사가 머리 빡빡 깎고 이 뒤로부터 밀어야 된다고 겁을 되게 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기 찢고 여기 밑에 찢어가지고 이렇게 본드로 딱 붙이는데 뭐 그냥 제가 얼굴이 이쪽이 커졌어요. 왼쪽이 커지니까 오른쪽도 같이 커지더라고요. 원래는 캬름했었어요. 이렇게 미남형인데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진짜 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나는 강한 줄 알았는데 너무 사람이 약한 존재고, 바이러스 안에 넘어지고 감기 걸리고 암덩어리 조그만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 너무 약한 존재. 이런 존재가 뭘 하겠어요? 이 존재 가운데 보배가 있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 주일학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나는 봉사 못해요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보배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어떤 질그릇이냐면 영어 잘하는 질그릇이에요. 사업 잘하는 질그릇, 학력이 좀 높은 질그릇, 돈 많은 질그릇일 뿐이에요. 혹은 돈 없는 질그릇. 근데 보배가 있으면요, 그게 상관 안 해요.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요, 질그릇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질그릇 이렇게 때를 밀면요 흙이 나와요. 이거 자랑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뭘 자랑해요? 내 안에 계신 진짜 보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보배가 있는 사람은. 근데 보배가 없으면, 혹은 없다고 믿으면 자꾸 겉에 것만 자랑해요. 내가 왕년에 하면서, 왕년에 대리석이었을 때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질그릇을. 근데 내 안에 보배가 있음을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질그릇은 뭐냐면요, 죄인이에요. 참 연약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가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몇 가지 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몇 가지? 한 200가지 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 죄였어요. 한 가지의 죄로도 온 인류가 영원토록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오리지널 씬이에요. 그 위에부터 씬들이 뭐가 있어요? 사단이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의 죄를 졌단 말이에요. 교만의 죄는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요, 다른 모든 죄들은 교만에 비하면요 목이 물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의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가장 큰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성교고 뭐고 다 없어져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커져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교만이 한번 들어가면요 끝나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꾸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내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안다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셨지만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이구나. 여러분 존재를 안다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야지가 아니라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끝에까지 겸손해지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천국 끝에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겸손의 깊은 그 잔을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안에 보배로신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now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제일 많이 정죄해요? 와이프요? 누가 여러분을 제일 많이 정죄해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억해요. 너무 다른 거는 기억도 못하고 내 리모컨을 냉장고에 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는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모든 거 다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만큼은 그냥 아주 새겼어요. 돌에 새겼어. 근데 여러분이 회개할 때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할 때는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감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죄치 않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정죄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로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안 드세요? 은혜로 교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의 은혜로 그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사단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길티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고 땅속에 들어가지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계속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요, 내 긍휼함으로 남을 섬겼어요. 불쌍해서. 내 죄책감으로 아이 그래 이렇게 한번 헌금도 하고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못난 것이 많은데 이게 감싸지지. 제발 죄는 그렇게 감싸지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으로 섬깁니다. 내가 너무 과소비하니까 미안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한 30불 보내주고 좀 약간 위로감을 받고 주일 예배 1시간 드림으로써 이제 좀 안심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프리카 그 굶주리는 아이들 TV를 보면서 불쌍해요. 막 울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누가 옆에서 농담 한 마디 딱 던지면, 웃긴 얘기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거기에는 소명과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 불쌍함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긍휼함이 생기고, 그 죄에 대한 탄식, 저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는데 죄에 대한 탄식감을 볼 때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오직 이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I want you to know that.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있는 참으로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평강을 얻습니다. 내 같은 게 정말 주일학교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다고. 네, 약간 좀 듣는 사람이 괴로울지 몰라요. 이렇게 좀 멱을 따셔서 좀 힘들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면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있죠? 여기요? 없나? 어쨌든 성가대, 목사님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성가대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아름답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우리를 들어서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이 역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귀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에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요, 무거운 거 드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기적은요, 병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삶에서 남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주민 선교하면서요, 사실 잘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원주민 자매 한 분이, 아마 이제 예전에 들은 분도 있어요. 자매 한 분이 이렇게 마음이 허탈하니까 항상 이렇게 카지노 가서 이렇게 슬롯 머신을 땡겨요. 눈이 반짝이는 분도 있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슬롯 머신을 딱 땡겨요. 그럼 막 돈이 막 우르르 나오잖아요.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그런 거 해요. 이렇게 걸어놓고 막 하는데, 그 자매님이 이게 교회 나오는데도 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땡기신 거야.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패스터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내가 원래 이 카지노 가서 슬롯 머신 땡기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슬롯 머신 앞에 패스터 조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땡기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 카지노 안 가시는 거야. 야, 이것도 능력인가? 내 얼굴을 이렇게 이거 세뇌로 되겠어요? 내 얼굴이 떠라, 내 얼굴이 떠라 이런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체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제니라는 자매님은 사역 공부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역 공부를 3달인가 했는데, 이제 하나님 이 원주민 사역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으로 원주민 사역 공부를, 자매들을 놓고 사역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제니라는 자매님이 처음에 이제 원주민 교회에서 성역 공부한다고 제가 이제 어나운스먼트를 했어요. 이제 we're gonna have a Bible study. 딱 이제 뭐 every Tuesda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니 마틴이라는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내가 이제 성역 공부한다니까 이렇게 울면서 감동하는 사람도 있구나. 비록 못 알아들어도 어쨌든 막 그렇게 감동하는 줄 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옛날에 캐톨릭 그 당시 저희 카우찬 쪽은 캐톨릭이 담당해서 캐톨릭 신부님이랑 수녀님 서영 공부할 때 이 바보 같은 것은 이것도 모르냐, 서영은 모르냐, 서영 공부 가리키면서 계속 욕을 했다는 거예요. 패스터 조이가 바이블 스터디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그게 딱 떠올라서 눈물이 터지고 나는 안 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knowing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거다. 지금 썬데이 서비스 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마찬가지니까 또 와라. 그래서 와서 3달인가 했어요. 3달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영어도 못하고, 하나님, 나 이 사람들 들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막 탄식하면서 리저브 한 바퀴 돌면서 있다가 이제 그만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성역 공부를 끝냈어요. 근데 제니가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패스터지 you know what? 그러면서 내가 얘기할 게 있다는 거야. 뭐냐는 거야. 옛날에 성역 공부하기 전에는 책이라든지 뭐에 church, Jesus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워버렸대요. I erase it, delete it.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근데 바이블 스터디 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Now I can say I love church, I love Jesus.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래, 한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된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제가 원래 영어를 잘해서 아까 얘기했죠, 간증했죠? 그런 거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혹은 개척을 하든지 뭘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능력은 뭐예요? 절대로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한 번은 어떤 술 취한 원주민이 상담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제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는데 이제 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이렇게 빼고 뒤로 빼고 이제 이 칼로 누구 신장을 먼저 찌르고 돌려 판 다음에 4명을 죽이러 간다. 죽이기 전에 제가 신부인 줄 알고 고해성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한참 다 얘기한 다음에 내가 그랬죠. 나 신부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목사고 넌 지옥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칼을 빼서 제 목에다 이렇게 대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아내를 먼저 보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사랑한다라든지 이제 뭐라도 한마디라도 할 거, 별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은 혹시 저게 내 목을 찔러가지고 내가 죽지 않더라도 거기 에이즈 묻어가지고 내 에이즈 걸리면 어떡할까? 그 생각도 했어요.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죽나 보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제가 꿈이 뭐였었냐면 순교하는 거였었는데, 제가 누가 목 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목 간질간질하는 거. 야,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목을 자르시는구나. 별 생각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Put your knife down and sit down 그랬어요. 그냥 큰 목소리도 말고 그냥 짧은 목소리로 칼 내리고 앉아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눈이 흉폭한 사람이 이렇게 칼을 진짜 접고 앉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딱 껴안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요, 사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떨리긴 떨려요. 좀 떨려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얼마나 칼을 이렇게 목에 대는데 죽이러 가는 친구가, 왜냐면 그 4명인가 8명의 친구인데 그때 린치를 당해서 이렇게 온몸을 못 써서 빅토리아 가서 홈리스 살다가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얘네를 죽이고 죽겠다 그렇게 온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말한 내용이 그때 무슨 별거 아니었었거든요. 칼 거두고 앉아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 같아요. 제 말에 무슨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요, 내 힘, 내 능력 의지할 때요, 실망도 많이 하고요, 좌절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너무 깜짝깜짝 놀랄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응답하시다니까요. 우연이요? 저는 그런 우연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우연이라면 계속 그런 우연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역사심이 있고. 왜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께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어려워요? 지금 말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매를 맞는다니까요. 온몸이 멍투성이라니까요. 답답한 일 당하고요, 핍박을 받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보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집에 잠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살짝 빠져나갔대요. 시장을 나갔는데 잠깐 고등어 사고 이제 장보고 그러는데 자기 집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데 누구 생각나요? 돈 생각나요? 애 생각나요? 돈 생각나면 비정상이에요. 애가 생각나야 돼요. 이 엄마가 애가 딱 떠오르는 거야. 애가 자고 있는 거, 그 갓난아이가.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소방대원이 이미 막 길을 막고 있는 거, 안 된다고,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서 견딜 수가 없고 발버둥을 치는 거, 안 된다고 그 애기 이름 부르면서 뿌리치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TV고 뭐 다 필요 없고 아기를 탁 안고 간신히 나왔는데 아이가 살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름다운 머리가 다 불타고 온 얼굴이 대리석 같은 얼굴이 그냥 다 그을렀고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악으로 영원토록 지옥에 불타는 곳에 달려가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겨 죽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요, 그저 조금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당신의 전부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조금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남은 것 좀 드리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처럼 당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전 존재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주시는 이 사랑, 이게 바로 보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 보물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 나의 보물이시고 예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의 정말 보물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보물을 향해서 한번 잠 못 잃어봐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그 보배를 위해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잠 못 잃어봤는지, 내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 그 보물이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요즘 지진 나고 막 그러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할 날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그 영혼 살릴 날이, 선교할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길 날이, 셀원들을 섬길 날이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소중한 보배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제가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원주민 성도 중에 로버트라는 자매님이 있어요. 제가 그때 누구 픽업하러 가야 돼 바빴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너무 침울한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바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가야지. 그래서 알겠다고, 지금 바쁘지만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남편이랑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나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왜냐 울면서 또 웃어요. 막 밝게 웃어.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러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교회 온 지 한 2년 됐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찢겨 주셨는데 나는 콩팥 하나 내 이웃에게 주는 게 뭐가 대수냐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커뮤니티에서 콩팥 기증자를 찾고 있었어요.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근데 혈액형이 마침 맞은 거야. 근데 본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몸을 주셨는데 내 콩팥 하나 못 주겠냐는 거예요. 너무 진짜 기뻐하더라고요. 나 콩팥 주고 싶다고. 근데 우리 부모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들 둘도 있는데 내가 콩팥 주면 혹시 하나마저 상하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목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이런 얘기는 장경호 목사님한테 연락하지 왜 나한테 연락하는지 몰라.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정말 그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참 이게 원주민이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도신문을 쭉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얘기했냐면은 그냥 킵해라. 근데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잘 킵해라. 나 진짜 나중에 네 남편 하위가 이렇게 무슨 생일 때 그때 줘라. 그러니까 어쨌든 막 위로하면서 한참 얘기하면서 목사가 그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누군가 주려고 하는 마음을 찬물을 끼얹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면서 생각해 볼 때, 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원지민 자매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도대체 이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 자매의 고백처럼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보배로운 능력이, 그 복음이 그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에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우리 이 코키살람에 증거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길 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받은 아픔을 이제 우리 한인들이 예수 이름과 사랑으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서 백인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니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요 150년 전 그 당시 6 제너레이션의 죄를 회개하는데, 내 백성의 죄, 나의 조상의 죄를 바로 나의 죄라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조상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백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이 땅의 원주민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그것을 놓고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빼앗은 죄, 성폭행의 죄, 땅을 빼앗은 죄, 이들이 아파서 자살하고 눌려있는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140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없어서, 덩칸에 4,500명, 말라스에 300명, 시메이스에 1,600명, 덩칸 주변만 해도 수없이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될 때 우리 로버트처럼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원주민 사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탄식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은혜로 교회 장경영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하여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원주민 지역과 원주민 교회와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 컴패션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아픔과 죄악을 보시고 바라만 보지 않으시고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운데 귀한 성도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선교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직분들,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일들 하나하나 참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잘 감당케 없어서, 잘 섬기게 없어서. 그래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밴쿠버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이 은혜롭게서 증거하는 이 생명의 복음 땅끝까지 알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여 견딜 수 없는 심령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온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